방 안에서 우산을 쓴 재상. 세종 때 우의정을 지낸 유관은 청백리로 뽑힐 만큼 검소하고 청렴했답니다. 하루는 태종이 한 관리를 불러 말하였어요. 초정 대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서를 적어 올려라. 태종의 명을 받은 관리는 조정 대신들의 살림살이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어요. 태종은 관리가 올린 보고서를 읽고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아니, 유관이 울타리도 없는 2억한짜리 초라한 초가집에서 살고 있다고. 고위 관리가 참으로 어렵게 사는구나. 그래서야 어디 관청에 나가 마음 편히 일할 수가 있겠느냐. 태종은 궁리 끝에 관리에게 명하였어요. 눈치채지 못하게 밤에 몰래 초가집에 울타리를 쳐주어라. 겨울에 찬바람이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관리는 한밤중에 사람들을 시켜 유관의 집에 울타리를 쳐주었어요. 유관의 집은 오래되고 낡아 장마철이면 집 안에 있는 모든 방에 비가 샜답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도 우산을 들고 있어야 하였어요. 어느 날 유관은 우산을 든 채 부인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하였대요. 우리는 다행히 우산이 있어 지낼만 하지만 우산이 없는 집은 어떻게 지낼까? 유관은 초가집에서 베옷을 입고 집신을 신으며 검소하게 살았어요. 누가 집에 찾아오면 한겨울에도 맨발로 손님을 맞이하였지요. 한가할 때는 채소밭을 일구며 지내었어요. 유관은 자기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탁주 한 잔만 대접하였지요.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도 손님에게 내놓은 것은 탁주 한 잔씩과 김치, 새우젓 한 사발 뿐이었다고 한답니다. 어느 주막집에서의 공당 문답. 하루는 맹사성이 온양에서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어요. 그는 비를 피해 어느 주막집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먼저 와서 자리 잡은 손님이 있었답니다. 그는 영남에 사는 젊은 선비로 의정부 녹사 시험을 보려고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아랫목에 앉아있던 선비는 맹사성이 윗목에 앉자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걸었답니다. 노인장, 혼자 있기 심심할 텐데 이리 와서 우리 이야기나 나눕시다. 그럽시다. 선비는 맹사성이 정승인 줄은 까맣게 몰랐어요. 그저 시골에 사는 초라한 늙은이로 알았답니다. 맹사성은 선비 곁으로 다가가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지요. 젊은이, 우리 말놀이를 하는 게 어떻겠소? 내가 말 끝에 공짜를 넣어 물으면 젊은이는 말 끝에다가 당짜를 넣어 대답하는 거요. 곧 재밌겠는데요? 맹사성이 먼저 시작하였어요. 한양에는 무엇하러 가는공? 시험 보러 간당. 무슨 시험 보러 가는공? 의정부 녹사 시험 보러 간당. 내가 합격시켜줄공. 에이, 당치도 않당. 며칠 뒤 맹사성은 의정부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녹사 시험에 합격한 선비가 인사를 하러 왔답니다. 맹사성이 가만히 살펴보니 며칠 전에 만난 젊은 선비였어요. 하지만 그 선비는 맹사성을 알아보지 못하였지요. 맹사성은 시치미를 뚝 떼고 선비에게 물었답니다.
시험에 합격했는공. 선비는 깜짝 놀라 맹사성을 바라보았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주막집에서 만난 늙은이였지요. 선비는 맹사성 앞에 넙죽 엎드리더니 이렇게 말하였어요. 아이고, 죽음 마땅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 유명한 공당 문답이지요. 그 뒤 선비는 맹사성의 추천으로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냈다고 한답니다. 용의 꼬리로 두동강난 형제산. 형산강은 경상북도 경주를 지나 포항으로 흘러갑니다. 형산강 남쪽에는 형산이 있고 그 북쪽에는 제산이 있지요. 형산강은 이 두 산 사이를 지나 경주에서 포항으로 흘러갑니다. 옛날에는 형산과 제산이 하나의 산으로 이루어진 형제산이었다고 합니다. 경주를 지나온 강물은 이 산이 가로막아 포항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큰 호수를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비가 조금만 와도 경주는 물바다로 변해버렸어요. 농과 밭은 물론 온 마을이 물에 잠겼지요. 신라 시대에는 왕들이 형제강 때문에 골치를 앓았답니다. 장마철만 되면 홍수가 나서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해 여름,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였어요. 이번 장마에도 어김없이 온 마을이 물에 잠겨버렸소. 해마다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앞으로 어찌하면 좋겠소? 홍수를 막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형제산을 두 동강으로 갈라 물줄기를 바다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지요. 형제산을 두 동강으로 가른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 않소. 그렇습니다. 그래도 홍수를 막는 데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도 딱하구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방법이라고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왕은 답답하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때였지요. 그 자리에 참석해 입을 다물고 있던 왕자가 입을 열었답니다.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옥황상제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주실지도 모르지요. 제가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형제산을 두 동강으로 갈라달라고 말입니다. 왕의 얼굴빛이 환해졌어요. 오, 그래. 그게 좋겠다. 내일부터 네가 절에 가서 정성을 다해 기도하려무나. 우리도 여기서 기도할 터이니. 왕자는 왕의 승낙을 얻자 다음 날 백률사라는 절로 들어가 100일 기도를 시작하였어요. 왕자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답니다. 옥황상제님, 백성들을 구해주십시오. 더 이상 홍수가 나지 않게 형산강 물줄기가 빠져나가도록 형제산을 두 동강으로 갈라주십시오. 왕자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였어요. 기도를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 밤, 왕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답니다.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너의 정성이 갸륵하구나. 나는 옥황상제의 사자다. 옥황상제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너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네 정성에 감동하시어 너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하셨다. 그게 정말입니까? 옥황상제님, 감사합니다. 왕자는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하였어요.
옥황상제의 사자가 말하였지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주문을 가르쳐 줄 터이니 너는 음력 초아흘의 날 형제산 밑으로 가서 주문을 외워라. 그러면 너의 몸이 큰 구렁이로 변할 것이다. 구렁이가 되면 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가서 들어 누워라. 그때 사람들은 너의 모습을 보고 구렁이다 하고 소리치며 달아날 것이야. 그런데 너를 보고 구렁이가 아니라 용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몸을 뒤척여 보아라. 그럼 너의 몸이 용으로 변할 것이다. 용이 되면 하늘로 치솟아 형제산으로 날아가거라. 그래서 꼬리로 산을 힘껏 내리치면 형제산이 두 동강으로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바라던 대로 형산강물이 바다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옥황상제의 사자는 왕자에게 주문을 가르쳐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자는 다시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였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이제 됐어. 옥황상제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음력 초아흘의 날까지 형제산 밑에서 기도를 드리자. 왕자는 형제산 밑으로 가서 기도를 계속하였답니다. 드디어 초아흘의 날이 되었어요. 왕자는 옥황상제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주문을 외웠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이 큰 구렁이로 변하였지요. 왕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가서 드러누웠어요.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는 구렁이다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지요. 해가 질 때까지도 왕자가 기다리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모두들 구렁이를 보고 놀라 달아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땅거미가 깔리자 어린 손자를 등에 업은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손자는 악을 쓰며 울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손자를 달랬답니다. 하지만 손자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구렁이를 보고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자에게 겁을 주었어요. 울음뚝 그치거라. 안 그러면 저 구렁이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야. 손자는 울음을 뚝 그치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였어요. 할머니, 저건 구렁이가 아니고 용이야, 용. 그 순간 구렁이가 몸을 뒤척이자 용으로 변하였어요. 용은 하늘로 치솟아 형제산으로 날아갔지요. 그리고 꼬리로 산을 힘껏 내리쳤더니 형제산이 두 동강으로 갈라졌답니다. 형산강 물이 그 틈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때부터 형산강은 갈라진 두 산 사이를 지나 경주에서 포항으로 흘러 바다로 빠져나가게 되었답니다. 한편 용이 꼬리로 산을 힘껏 내리치자 산이 갈라지면서 흙덩이가 날아가 바다에 떨어졌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땅의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장기곶이 되었답니다. 또한 음력 아흘의 날, 즉 9일 날 용의 꼬리로 산을 힘껏 내리쳐 날아간 흙동이로 만들어진 땅이라고 해서 구룡포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주인집에 의리를 다한 머슴. 황해도 연안 땅에 벼슬을 그만둔 지 오래되는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가세가 원래부터 넉넉지 못한 데다가 성품이 너무나도 깨끗하여 항상 가난 속에 시달려야 되었지요. 부인과 딸 이렇게 셋이 얼마 안 되는 땅을 의지하며 간신히 끼니를 때웠는데 농사일은 젊은 머슴 연립이 맡아서 하였어요. 그런데 머슴 연립은 이만저만한 게으름뱅이가 아니었답니다. 몸집이 여느 사람보다
2배나 커서 힘은 세지만 한 끼에 3사람 몫의 밥을 먹어 치우면서도 일을 통 안 하려 드는 것이었지요. 다만 한 번 마음이 내키면 남보다 10곱의 일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연립의 꼭 한 가지 흠은 날마다 부지런을 피우지 않는 점이었지요. 부잣집이라면 모르되 가난한 집안에서 이런 머슴은 귀찮은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내쫓아니 갈 데가 없었지요. 아무도 겁을 먹고 데려가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주인 선비가 신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마침 먹을 것도 다 떨어졌을 때이고 가까운 곳에 일가 친척도 없고 해서 뒤에 남은 모녀는 그저 울기만 하였지요. 그토록 게을렀던 연립도 이번만은 사정이 딱했는지 돌아가신 분의 장례가 더 급합니다. 만약 지금 가진 돈이 없으시거든 옷가지나 폐물 같은 것으로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그걸 가지고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하고 매우 진실하게 말하였어요. 부인은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얼마 안 되는 폐물과 옷가지를 내주었지요. 그것을 가지고 나간 연립은 장에서 돈으로 받고 돌아오는 길에 두꺼운 널빤지를 넉 장 사 짊어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손수 쓸만한 관을 짰답니다. 그런 후 또 나가서 산소 자리를 찾으러 다녔어요. 하지만 선비의 집에는 그러한 땅이 없었지요. 연립은 하는 수 없이 이웃마을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이러이러한 사정이니 산소 자리를 한 곳 떼어줄 수 없겠습니까? 부자는 인색한 사람이라서 선뜻 청을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연립이 눈을 부릅떴지요. 누가 거저달랄 줄 아시오? 그 대신 3달 동안 품삯 없이 부지런히 일을 해드리겠소. 이 말에 부자는 마지 못하여 연립의 청을 허락해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얻은 산소 자리에 연립은 주인 선비의 장례를 끝까지 혼자 힘으로 정성껏 치렀답니다. 그 후 연립은 약속대로 부잣집 일을 3달 동안 열심히 거저 해주었지요. 기한을 마치고 온 연립은 선비의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하였어요. 이곳 인심이 좋지 못합니다. 저와 함께 다른 시골에 가서 몇 해 농사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있는 힘을 다해보겠습니다. 부인은 연립을 믿고 그곳에서 다시 먼 시골로 이사를 갔답니다. 이로부터 게으름장이 연립은 사람이 아주 달라졌어요. 아침 이슬 저녁 안개를 벗삼아 나가고 돌아오면서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하여 일하였지요. 그뿐 아니라 연립은 어디서 배웠는지 농사일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이 덕분에 3년이 못 되어 그 고장에서도 부유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지요. 연립은 주인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여 어느 틈에 그 고을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연립은 손톱만큼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물론 생색 같은 것도 내지 않았지요. 몇 년을 하루처럼 부지런히 일만 하였답니다. 어느 해 연립은 또 부인에게 이런 의견을 내었어요. 이만하면 아가씨를 장래성 있는 사람한테 출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역시 제가 직접 서울에 올라가서 신랑감을 골라보겠습니다. 아가씨는 바로 부인의 외동딸인데 이때 벌써 나이가 차 있었던 것이에요. 부인의 승낙을 얻은 연립은 서울에 올라가 신랑감을 고르느라고 바쁜 날을 보내었지요.
그런데 연립은 무슨 이유에선지 알아볼 만한 친척 혹은 고관 대작의 집은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날마다 옛날에 가문 좋은 집안이었다가 지금은 형세가 몰락한 선비의 아들만을 물색하는 것이었답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어느 날 연립은 다 허물어져 가는 오막살이 집에서 누추한 옷차림의 총각을 발견하였어요. 연립은 첫눈에 그 총각이 마음에 썩 들었답니다. 옳지, 이 총각은 장래 꼭 크게 될 인물 같구나. 연립은 이튿날 배장수로 가장하고 그 집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배를 거저주면서 여러 가지 일을 물었답니다. 옛날에 유명하였던 재상 평산공의 후손이라는 그 총각은 생각했던 대로 매우 총명하였어요. 연립은 크게 기뻐하였지요. 그리고 비로소 온 뜻을 말하여 총각의 부모에게 승낙을 받은 후 시골에 있는 부인에게 시급히 통지했답니다. 연립을 하늘처럼 믿게 된 부인이 이것을 반대할 리가 없었지요. 이리하여 이 영산이라는 그 총각은 부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이 영산은 그 후 바로 과거에 급제하더니 벼슬이 순조롭게 올라갔답니다. 또 재주와 용기가 비상하여 맡은 바 자기 일에서 공을 많이 세웠지요. 그 무렵 나라하는 광해군이라는 임금 때문에 몹시도 어지러웠어요. 광해군이 국정을 보살피지 않고 자신의 향락에만 젖었던 것이지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어진 임금을 세우자. 그래야 나라가 바로 잡힌다. 이러한 움직임이 차차 세차게 일어나기 시작하였어요. 이 영산도 많은 동지와 함께 그 일을 꾀하고 있었지요. 그런 어느 날 연립이 비밀회의에 부름을 받았답니다. 이 영산의 말을 듣고 모두들 연립을 의리가 깊고 용기가 있으며 앞일을 내다본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이러이러한 일을 모의하는 중인데 과연 성공할 것 같은가?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그 중의 한 사람이 물었답니다. 신화된 몸으로서 임금을 쫓아내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려는 마당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립은 여기서 하던 말을 끊더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차례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라면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일도 도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횡하니 자리를 떴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나간 연립은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영 끊어졌어요. 이 영산 등은 연립이 혹시나 배신하지 않을까 하고 겁을 먹었지요. 며칠 후 연립이 비밀 회의를 하는 자리에 나타났어요. 이 영산 등은 그를 한참 의심하던 중이라서 그래, 어디를 갔다 왔는가? 하고 약간 날카롭게 물었답니다. 그러나 연립은 태연하게 인사를 한 후 이렇게 말하였지요. 여러분의 일이 틀림없이 성공할 줄 믿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을 위하여 몇 가지 준비를 해놓고 왔습니다. 연립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어느 외딴 섬을 얻어놓고 거기에 가는 배와 사공을 미리 약속해 두었다는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이를 일으킨 본인들과 그들의 가족이 사고가 생길 때 피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지요. 이때도 연립은 필요한 보고만 하고 돌아갔어요. 이 영산 등은 그제야 의심이 풀리고 오히려 용기가 백배하였지요. 한때나마 공연한 걱정을 하던 자신들이 몹시 부끄럽기도 하였답니다.
이후 이영산 등의 반정 의거는 손쉽게 성공되었어요. 연립이 애써 장만한 피난 준비는 헛일이 되고 말았지요. 그렇지만 연립의 자상한 배려와 의리는 높이 찬양을 받았고 또 앞을 내다보는 슬기에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답니다. 연립은 나라가 주는 상을 마다하고 충청도 공주 땅에 내려가 거기서 늙도록 편안히 살았다고 한답니다. 율곡 2와 1000번째 밤나무. 강릉 북평 오죽헌에 가을이 돌아왔어요. 앞들과 뒤뜰에는 감나무의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포도나무의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매달렸답니다. 그리고 석류나무에는 석류가 둥글게 익었지요. 현룡이는 신이 났어요. 마을 사람 하나가 석류를 따준 것이지요. 석류를 받아들고 현룡이는 쪼르르 외할머니에게 달려갔답니다. 외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현룡이가 석류를 얻었구나. 기특한 것. 외할미한테 먼저 갖다 주다니. 외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외손자를 내려다 보았어요. 현룡이는 이제 겨우 3살이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총명한지 그 나이에 벌써 글을 읽을 줄 알았지요. 외할머니는 석류를 가리키며 현룡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현룡이가 대답하였어요. 은행은 껍질 속에 덩어리 푸른 구슬을 머금었고 석류는 껍질 속에 부스러기 붉은 구슬을 쌌네. 이것은 현룡이가 언젠가 듣고 외워두었던 예시의 한 구절이었어요. 외할머니는 외손자의 영특함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어릴 적 이름이 현룡이었던 율곡 이인은 중종 31년인 1536년 12월 26일 오죽헌에서 태어났어요. 오죽헌은 어머니 신사임당의 친정 아버지인 신명화의 집 별당이었어요. 뒷뜰에 오죽이라는 자학색의 대나무가 있다고 하여 오죽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오죽헌에는 몽룡실이라는 방이 있어요. 신사임당은 율곡을 낳던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검은 용이 동해 바다에서 날아와 방문 앞에 머물다 갔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방을 몽룡실이라고 하고 율곡을 어렸을 때 현룡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율곡은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하였어요. 5살 때는 어머니가 알아눕자 외할아버지 사당에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집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답니다. 율곡은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어질었어요. 그래서 남을 극진히 사랑하였지요. 5살 때의 일이랍니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려 집 앞의 시냇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물살이 새어서 시냇물을 건너기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그런데 청년 한 사람이 용감하게 나서서 시냇물을 건너기 시작하였어요. 율곡은 마을 사람들 틈에 끼어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시냇물을 절반쯤 건넜을 때였어요. 청년의 몸이 비틀거렸답니다. 자칫하면 넘어져 냇물에 떠내려갈 판이었어요. 이 위험천만한 장면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무척 재미있어 하였지요. 그러나 율곡만은 달랐답니다. 기둥을 끌어안고 마음을 졸이며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율곡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청년이 가까스로 몸의 중심을 잡았지요.
청년은 무사히 시냇물을 건넜어요. 그제야 율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이처럼 고운 마음씨를 지닌 율곡은 6세 때 정든 외갓집을 떠나 어머니를 따라 한성으로 올라갔어요. 그는 7세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이때 진복 창전이라는 글을 지어 주위를 놀라게 했답니다. 경기도 파주 율곡리에 살 때는 임진강 가의 화석정에 올라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어요. 숲속 정자에 가을이 늦어 시인의 회포야 끝이 없구나. 물과 하늘 마주 이어 푸르렀는데 설이 물든 단풍은 햇빛 아래 붉었네. 산은 둥근 달을 토해내는데 강은 말리나 부는 바람 머금었구나. 변방의 저 기러기 어디로 가나 울음소리 저녁 구름 속에 끊어지누나. 이 시를 지을 때는 그의 나이 불과 8세였어요. 그 후 율곡은 열심히 공부하여 13세 때인 1548년 진사 초시에 합격했답니다. 명종 3년 때의 일이지요. 그에게는 좋은 일만 계속된 것이 아니었어요. 16세 때 첫 번째 시련이 닥쳤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효성이 지극한 그였기에 그가 받은 충격은 컸답니다. 율곡은 인생에 대해 깊은 허무감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율곡은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뚝섬 건너 봉은사란 절에 들렀답니다. 그는 여기서 우연히 불교 경전을 접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쏙쏙 머릿속에 들어왔지요.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인생의 생사 문제를 고민했던 그로서는 불경을 통해 그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19세에 어머니의 3년상을 마친 율곡은 본격적으로 불경을 공부하기 위해 금강산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나 율곡은 1년도 못 채우고 금강산에서 나오고 말았지요. 우연히 논어를 읽고 무언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율곡은 강릉에 있는 노추산 이성대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어요. 하루는 도사가 찾아와서 율곡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당신은 호랑이 밥이 될 상이구려. 율곡은 깜짝 놀랐어요. 네, 도사님, 앞일을 아시는 분이니 그 재난을 피할 방법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도사가 말하였어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알려드려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실행할 터이니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율곡은 도사에게 간절히 청하였어요. 좋습니다. 알려드리지요. 호랑이 밥이 되지 않으려면 밤나무 1000그루를 심어야 합니다. 한 그루가 모자라거나 한 그루가 많아도 안 됩니다. 꼭 1000그루가 되어야 합니다. 도사는 방법을 알려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율곡은 이튿날부터 밤나무를 심기 시작하였지요. 한동안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밤나무를 구해 손수 1000그루를 심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사가 찾아와서 말하였어요. 밤나무 1000그루는 다 심으셨습니까? 율곡이 대답하였어요. 물론이지요. 1000그루가 되는지 세어보십시오. 좋습니다. 함께 세어보지요.
도사는 율곡과 함께 밤나무를 세어 나갔어요. 997, 998, 999. 순간 율곡은 얼굴이 하얗게 되었답니다. 분명히 1000그루를 심은 줄 알았는데 1000그루에서 1그루가 모자라는 것이었어요. 모두 999그루입니다. 1그루가 모자라니 당신을 잡아먹어야겠어요. 도사는 이렇게 말하더니 호랑이로 변하여 율곡에게 달려들었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지요. 나도 밤나무다. 율곡은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답니다. 그곳은 맞은편 숲속이었어요. 키 큰 나무 1그루가 가지를 흔들며 외치고 있었지요. 나도 밤나무다. 나도 밤나무다. 율곡은 그 나무를 살펴보았어요. 과연 나무 스스로 밤나무라 외칠만 하였지요. 밤나무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던 것이랍니다. 이 나무 덕분에 밤나무는 꼭 1000그루가 되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지요. 이렇게 해서 율곡은 밤나무 1000그루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답니다. 그는 밤나무를 많이 심어 밤 골짜기를 만들었다고 하여 율곡이라는 이름도 얻었답니다. 목동과 야생 염소. 어느 마을에 염소들을 돌보는 목동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목동은 염소들을 몰고 들판으로 갔답니다. 들판에는 푸른 풀밭이 있었지요. 목동은 풀밭에 염소들을 풀어놓고 벌렁 누웠어요. 염소들이 풀을 맛있게 뜯어먹는 것을 구경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낮잠에서 깨어난 목동은 염소들을 보고는 좋아서 입이 벌어졌어요. 못 보던 염소 몇 마리가 끼어들어 풀을 뜯어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잠든 사이에 산에서 야생 염소가 내려왔구나. 저 녀석들을 길들여 우리 염소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목동은 저녁이 되자 야생 염소까지 데리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목동은 우리를 열고 염소들을 몰아넣었지요. 이튿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답니다. 따라서 그날은 염소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염소들아, 배고프지? 먹이를 줄게. 목동은 창고에 쌓아놓은 마른 풀을 꺼내 염소들에게 주었답니다. 그런데 야생 염소들에게는 자기가 기르는 염소보다 몇 배 더 먹이를 주었어요. 야생 염소들을 배불리 먹여 자기 염소로 길들일 생각을 한 것이지요. 다음 날은 날이 화창하게 개었답니다. 목동은 염소떼를 몰고 들판으로 갔답니다.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이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갑자기 야생 염소들이 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였지요. 목동은 야생 염소들을 쫓아가며 소리쳤어요. 못된 놈들아, 정성스럽게 돌봐줬더니 은혜를 모르고 도망을 쳐.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야생 염소 가운데 한 마리가 뒤돌아보며 말하였어요. 당신은 자기가 기르는 염소들보다 우리를 정성스레 돌봐주었어요. 물론 고마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새로운 염소가 오면 우리를 푸대접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 바에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기로 했답니다. 내소사 대웅 보전을 지은 호랑이.
조선 제16대 임금인 인조 때의 일이랍니다. 늙은 주지스님이 절 입구의 일주문 밖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는 이미 서산마루에 걸려 있었지요. 주지스님 곁에 있던 동자승이 보채듯이 말하였어요. 스님,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날이 저물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기다리시는 목수는 오늘도 오지 않는 듯하니 어서 절로 돌아가 쉬세요. 네, 스님. 오냐, 그만 돌아가자. 주지 스님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늦게라도 목수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지요. 스님은 전라도 부안 땅 변산반도 남쪽 끝에 있는 내소사라는 절의 주지였어요. 몇 달 전에 내소사에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불이 나서 대웅보존이 모조리 타버린 것이지요. 이에 주지 스님은 부처님에게 정성스레 기도를 드렸어요. 부처님, 대웅보존을 다시 짓겠습니다. 훌륭하게 지으려면 뛰어난 목수가 필요합니다. 저희 절에 목수를 보내주십시오. 주지 스님이 기도를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말하였지요. 일주문 밖에 나가 기다려 보아라. 대웅보존을 지어줄 목수가 올 것이다. 주지 스님은 이 약속을 믿고 날마다 일주문 밖에 나가 목수를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목수는 열흘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지 스님이 동자승의 재촉에 못 이겨 절로 돌아온 날 밤이었지요. 이번에도 주지 스님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말하였어요. 목수를 기다리느라 고생 많았지. 내일 새벽에 꼭 목수를 보내주마. 이튿날 새벽 눈을 뜬 주지 스님은 동자승을 불렀답니다. 얘야, 지금 일주문 밖에 손님이 와 있을 것이다. 당장 가서 그분을 모셔오너라. 손님이라니요? 목수 말입니까? 그래, 얼른 가서 손님의 짐을 받아오너라. 동자승은 주지 스님의 지시를 받고 일주문 밖으로 나갔답니다. 과연 일주문 옆 나무 밑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자승은 그에게 다가가서 말하였지요. 손님, 우리 절을 찾아오셨지요. 주지 스님이 모셔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마중 나왔습니다. 목수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답니다. 이때 동자승이 손을 내밀었어요. 걸망을 주십시오. 제가 들어드리지요. 목수는 등에 걸머진 걸망을 벗어 동자승에게 주었어요. 동자승은 걸망을 지고 절을 향해 앞장섰답니다. 아유, 꽤 무겁네요. 걸망 속에 무엇이 들어있지요? 연장인가요? 손님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우리 주지 스님을 잘 아는 분이신가요? 목수는 전혀 말이 없었답니다. 동자승이 아무리 물어도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않았지요. 그날부터 목수는 대웅보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였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둥, 대들보, 석가래 등에 쓸 나무를 베어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목수는 절 마당에 나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목침만한 크기로 자르기 시작하였어요. 5달 동안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이 일만 했답니다. 그러더니 그 뒤부터는 대패를 들어 목침을 다듬기 시작하였어요. 그 세월이 무려 3년이었지요. 동자승은 보다 못해 목수에게 한마디 하였답니다.
손님, 목침을 만들러 절에 오셨습니까? 그러다가 언제 법당을 짓습니까? 그러나 목수는 아무 대답이 없었답니다. 동자승은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혹시 미친 게 아니야? 동자승은 목수를 골려주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목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목침 하나를 감춰버렸지요. 며칠 뒤 동자승은 목수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목수는 절을 떠나려는지 걸망을 등에 걸머쥔 채 주지 스님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스님, 저는 법당을 짓는 일과는 인연이 없는 듯합니다. 이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오? 3년 넘게 이 일을 하다가 3년 동안 목침을 대패로 다듬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일에 소홀하여 목침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듯 부족한 제가 어찌 법당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주지 스님이 말하였어요. 목침 하나쯤 없어진 걸 가지고 뭘 그러시오. 그냥 그대로 법당을 지어주시오. 주지 스님은 떠나겠다는 목수를 간신히 달래어 계속 일을 하게 하였어요. 동자승은 이번 일로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보통 목수가 아니잖아. 저렇게 많은 목침이 있는데 하나가 없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지? 그 많은 것을 일일이 세어봤을 리는 없을 텐데. 동자승은 자신이 목침 하나를 감췄다고 털어놓으려다가 그만두었어요. 그 사실을 알면 조지 스님에게 엄청 혼날 것 같아서였지요. 목수는 이튿날부터 대웅보전을 짓기 시작했답니다. 목침을 쌓기만 하는데도 어느새 훌륭한 건물이 세워졌어요. 목수는 대웅보전에 단청을 하려고 화공을 절로 불렀답니다. 이때 주지 스님이 다른 스님들을 모아놓고 말하였어요. 법당에 단청을 하는 동안 그 누구도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될 것이다. 화공은 법당 안에 들어박혀 단청을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그는 밥도 먹지 않고 뒷간에도 가지 않는지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법당에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호기심 많은 동자승은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화공이 사람이야 귀신이야? 어째서 코빼기도 안 보이지? 법당 안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 동자승은 아무도 모르게 슬쩍 안을 엿보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주지 스님과 목수가 번갈아 지키는 법당 앞을 어슬렁거리며 기회를 노렸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이나 목수나 잠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할 수 없다. 거짓말을 하여 자리를 뜨게 하는 수밖에. 동자승은 목수가 법당 앞을 지킬 때 슬그머니 다가가서 말하였어요. 주지 스님께서 찾으시는데요. 목수는 동자승의 말만 믿고 법당 앞을 떠났답니다. 그러자 동자승은 재빨리 법당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순간 동자승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법당 안에 있는 것은 화공이 아니라 오색 찬란한 새였답니다. 이 새는 입에 붓을 물고 날개에 물감을 묻혀 단청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호랑이 울음소리가 저를 뒤흔들었어요. 그러자 법당 안에 있던 새가 놀라서 열린 문으로 잽싸게 푸드득 달아나 버렸어요. 놀란 동자승은 한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요.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주지 스님의 말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대호선사여,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면 어찌하오.
그대가 볼지른 법당이 그대의 손으로 다시 지어졌소. 이 대웅보전은 길이 남을 것이오. 동자승이 내다보니 법당 앞에는 큰 호랑이가 쓰러져 죽어 있었어요. 주지 스님은 동자승을 데리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지요. 그 뒤 두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내소사에는 대웅보전을 다시 지은 목수가 사람으로 변신한 호랑이 대호선사였고, 대웅보전의 벽화를 그린 새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게으름뱅이 박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로 소문난 박서방이 살았어요. 박서방은 일하기 싫어서 늘 빈둥거리기만 하였지요. 낮에도 방에 누워 낮잠을 자는 게 일이었어요.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한 번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볼 수는 없을까? 박서방은 나무 그늘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요. 어떻게 하면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땅땅거리며 살 수 있을까? 자나깨나 일은 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될 꿈만 꾸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까? 박서방은 길을 걸으면서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이 혹시 미친 게 아닐까요? 그러게 말이야. 밤낮 잠만 자더니 이상해진 모양이야. 지나가던 사람들은 박서방을 안타깝게 쳐다보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박서방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꿈결인 듯 먼 곳에서 신기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박서방은 음악 소리에 이끌려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머리 위에 펼쳐진 하늘나라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이때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무지개 다리가 쭉 뻗어 내려왔어요. 이윽고 하늘과 땅 사이에 무지개 다리가 놓였답니다. 눈부신 빛을 뿜으며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내려왔어요. 박서방은 깜짝 놀라 입을 벌린 채 다물지 못하였지요. 할아버지는 붉은 도포를 입고 옥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있었어요. 머리에 쓴 금관을 보니 보통 사람 같지는 않았답니다. 네가 바로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냐? 할아버지는 박서방 가까이로 다가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서방은 얼떨결에 대답을 하였지요. 나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잘 살기를 원하는 너를 도와주려고 이 보석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 행복을 줄지 불행을 줄지는 알 수 없다. 아주 귀한 보석이지만 어떤 사람이 갖느냐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느니라. 할아버지는 박서방에게 보석을 보여주었어요. 할아버지, 도대체 이 보석은 어떤 보석입니까? 보석을 받은 박서방은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이 보석은 네모난 보석인데 4개의 모서리마다 신기한 힘을 가졌다. 이쪽 모서리는 나달이 나오고 다음 모서리는 옥감이 나오고 그 다음 모서리는 금돈이 나오고 마지막 모서리는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다. 누구든지 이 모서리를 보고 미운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앉은 자리에서 곧 죽게 될 것이다. 박서방은 눈부신 빛을 뿜는 신기한 보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할아버지,
그 보석을 저에게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박서방은 보석이 탐이 났지요. 이 보석을 주면 어떻게 쓰겠느냐? 할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이 보석을 제게 주신다면 가난한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겠습니다. 박서방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석을 건네 주었지요. 너의 마음이 그렇다니 이걸 주겠다. 네 입으로 한 말이니 꼭 지키도록 하거라. 박서방이 보석을 받고 좋아하는 사이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뜻밖에도 귀한 보석을 얻은 박서방은 좋아서 춤을 추었지요. 한바탕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다가 깨어보니 꿈이었답니다. 그럼 그렇지. 꿈이었구나.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머리맡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꿈에서 본 보석이 빛을 뿜으며 놓여 있었지요. 박서방은 네모난 보석을 덥석 쥐었답니다. 무엇부터 나오라고 할까? 박서방은 내 모서리를 살펴보며 중얼거렸어요. 금돈 나와라, 금돈 나와라, 금돈 나와라. 박서방은 한쪽 모서리를 가리켰어요. 짤랑짤랑 소리를 내며 금돈이 쏟아져 나왔지요. 번쩍거리는 금돈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쌀 나와라, 옷 나와라, 금 나와라.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보석 모서리를 가리키며 주문을 했답니다. 방 안에 쌀과 옷, 금이 가득했어요. 박서방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지요.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머슴을 부리며 살게 되었어요. 쌀밥과 고기도 배불리 먹고 값비싼 옷도 입었답니다. 부자가 된 박서방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서방을 좋아하지 않았지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더니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에요. 어떻게 옛날보다도 인심이 나빠졌을까?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과 왕래도 하지 않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의 집에 불이 났어요. 박서방은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답니다. 불이야, 불이야. 커다란 기와집은 순식간에 불에 타버렸어요. 이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내가 망했다고 고소해야 하는 모양이군. 박서방은 타버린 기와집을 바라보며 동네 사람들을 원망하였지요. 난 아직 귀한 보석이 있다고 그건 몰랐을 것이다. 다음 날 박서방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이것은 무엇이든지 부르는 대로 나오는 신기한 보석이다. 너희들은 자세히 보거라. 박서방은 네모난 보석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쌀 나와라, 쌀 나와라, 쌀 나와라. 잠시 후 하얀 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어요. 쌀은 멈추지 않고 줄줄 쏟아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박서방은 신이 나서 보석의 모서리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주문을 외웠어요. 사람을 죽게 하는 한쪽 모서리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이 모서리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이 앞으로 튀어나오며 한쪽 모서리를 가리켰답니다. 너희들처럼 미운 놈들을 죽이라고 하면 죽게 하는 모서리지.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렸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내 말을 잘 듣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박서방은 눈을 부릅뜨더니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고 나왔어요. 저 사람이 미우니 죽여라. 박서방이 미웠던 사람은 손가락으로 박서방을 가리켰답니다. 순간 박서방은 그 자리에 푹 쓰러져 죽고 말았답니다.